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편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51절에 나옵니다. 51절에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다른 말로는 이게 패역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잠언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오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과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대결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악인과 선인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31절 이하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토구메오.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악이 들어왔죠. 악을 행함으로써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창세기 5장 이하의 6장에 보시게 되면 죄가 세상에 관영하더라.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쭉 보시게 되면은 다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뭐라 했냐면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또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목에서 목은 열린 무덤이다. 그리고 악독과 죄악과 저주가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 중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을 푸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고, 새로운 길이요, 그 길은 기쁨의 길, 영생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악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을 행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또한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색하지 아니하고 남의 거 훔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세리랑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저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거는 내가 의롭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본래의 자연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51절에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52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누구를 박해했느냐? 선지자들을 박해를 했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을 죽였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빌라도나 헤롯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아니다 하는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든 백성들은 저 사람을 죽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그리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여기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교만하며 무례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알지 못하고 자꾸 배척하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하고 주님의 보혈로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너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다. 우리들이 여러분 육신의 할례 그들이 이제 여러분 생식의 피를 봄으로써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한 대로 뭐라냐면 너희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도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 이하의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이 듣지 못하고 마음이 다쳐서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혔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 가기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또 나와 있죠. 자 53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흔히 이들이 길을 막고 성을 내치고 이 돌멩이를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가 하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느냐면은 54절에 보면은 자 54절에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갈거든. 아멘. 여기 마음에 찔려. 근데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판약에 달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2장 자 30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36절 한번 보자고요. 6절, 7절, 8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마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우편에 앉히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을 찔려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38절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악을 행한 것을 알아라. 그리고 바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39절에 그러면서 뭐냐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며 이런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데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일을 간다는 거야. 일을. 마음에 찔림은 같은데요. 하나는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들이 여러분 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 사울이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러면 사울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세상적인 말하는 것에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말인가를 잘 분별해내야 돼요.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5장에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제는 예수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이 매를 맞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쫓김을 받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합당하게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5절에 보십시다. 5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아멘. 자, 스데반 집사도, 이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7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을 7명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 돌을 맞는 지경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자, 다른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을까 못 봤을까? 다 못 본 거예요. 오직 눈이 열린, 영안이 열린 이 스데반 집사님만 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우리 12장에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러분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5장에 보게 되면은,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여러분 잠깐 봅시다. 5장 18절에 봅시다. 5장 18절. 자, 5장 18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언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니. 아멘.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응?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들을, 사도들을 깨워서 가서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 여러분 눈이 열리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멘. 아멘.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아멘. 아멘.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데, 오늘도 여러분 그와 같은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의 한 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제단에다가 물을 열어 도랑에다 물을 채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은 그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어느 신인지 보자.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기들이 꿈을 꾸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이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맹이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 달려들고 여러분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죽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4절에 나와있죠. 먼저 저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장면을 하고 갑니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욱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것 같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면서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사랑은 첫 번째 용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죠, 주님이. 그리고 그를 내보냈더니 100다니온 빚진 자가 만나가지고 그를 옥에다 보냈을 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를 다시 붙잡아 놓고 너희가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네가 어찌하여 저들을 그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다 용서를 하더라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악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 삼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욥이 기로만 듣던 주님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자,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제일 악을 행했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탐해서 사실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 내 유산을 달라.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죠.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었고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라는 것을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다가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악을 행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가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껴주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심겨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입니다. 악을 위해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우리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찾아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에 10절입니다. 391년.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벌을 내릴 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아들로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쳐 죽음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마감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제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악을 끊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이제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